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추수감 선출 때 한번 살펴보았는데 욥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 욥이 누군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한테 이 정도 칭찬을 들어도 엄청난 일인데 이 성경에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칭찬받는 사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욥의 믿음을 의심했던 사탄에 따라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탄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게 되었고 결국에는 몸에 병도 얻게 되어서 그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고 정말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한 가지의 어려움만 있어도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많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욥이 절망에 빠졌을 때 욥의 옆에 있는 그 부인, 가족과 그 친구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줬을까요? 욥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을 비난하고 욥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지금 이 고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변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욥은 아주 억울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정직한 사람인데 죄를 범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다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욥은 이렇게 벌을 받은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힘들고 버림받은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있는 유명한 내 친구 중에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버림받은 순간에 욥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고통을 받는 의인들의 대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욥은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이 욥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이겨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2절에서 3절에서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억울함,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중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이 왜 이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았지만 당시 욥과 친구들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심판에게, 아니 사탄에게 그 시험 받고 있는 건데 그 욥과 친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알지 못하는데도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로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살아야 되는데 욥처럼 살기는 어렵고 욥의 친구들처럼 살기는 쉽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잘못을, 그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죄하기는 쉽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기는 쉽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성경에 없는 얘기로 욥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성경을 토대로 너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는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는 욥은 그 친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욥을 짓밟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를 보면 욥기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욥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오히려 욥의 친구들과 말과 다르게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들의 정죄가 욥의 자신을 짓부수는 일이며 학대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면 증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에워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 말한 욥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수치스러운 잘못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데 그 정죄하고 있는 그것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자신이 나았다는 근거 없는 자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 대부분은 이러한 자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저렇게는 안 하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이러한 요즘에 얘기하죠, 젊은이들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거를 우리가 밑바탕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바로 나부터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정죄하는 비판하는 모습에 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도 욥의 명확한 죄를 알지 못하면서 욥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욥을 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욥이 무슨 죄를 져서 벌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말하자면 요즘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재판 없는 처벌과도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죠. 자주 짐작에 의해서 지레 짐작에 의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대보다 낫다는, 내가 상대보다 조금은 잘났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일임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21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을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겪고 7일 동안은 욥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욥의 친구들도 침묵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말하기 시작할 때 바로 욥의 잘못을 꼬집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봐서 많이들 알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자기의 잘잘못을 가려줄 판단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픈 심정을 위로해줄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어려웠던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달라는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들에게 이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하는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작고 겸손한 마음이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입을 닫고 묵묵히 그들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욥기에 살펴보는 것처럼 묵묵히 입을 닫고 위로해주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아는 척, 잘난 척, 떳떳한 척, 정죄하고 비판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오지랖들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인인 욥은 억울하고 원통한 이 시점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아내도 자신을 비난하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친구들도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욥은 자신의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렸을 때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죽음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보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찬송가 88장의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찬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시대에 욥이 원한 그 구원의 대속자는 그 노예가 자유를 얻도록 그 돈을 내고 그 사는 것입니다. 노예가 그 얼마를 주고 샀던지 그 돈을 내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대속자입니다. 아니면 당시에는 여자가 생산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부, 남편이 없는 그 과부와 그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이 대속자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사탄의 그 이야기를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욥이 그 대속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가 큰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욥은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까닭모를 고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위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욥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다른 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한 명의 성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욥과 같은 구원, 소망과 믿음을 달라고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오늘 한편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자신의 지식으로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과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과 매일 큐티를 하며 공과를 하면서 이 욥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욥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볼 때마다 욥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욥의 친구처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도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저렇게 살아가지 않나? 그들 말 중에 성경적으로 틀린 말도 있지 않나 하면서 욥의 친구들을 한편으로 옹호하는 그런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하고 회피하고 내 죄를 숨기려고만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였는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 맞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말이 아프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쉽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말할 때는 잘 모르는데 돌아보고 나면 그 말들이 후회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 인맥과 내 주변을 살피고 내 지식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는지 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의 자리에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평범한 목수의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아픈 자를 돌보시고 낮은 자를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겠다고 찬양하고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마음까지 먹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행동에서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위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에게 그 겸손을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2024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과 정죄와 비판은 쉽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겸손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범으로 이렇게 살라 보여주지 않으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라. 그러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모델 되어주시고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의 자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를 주변을 바라보며 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힘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말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남은 2023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집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어려운 환경이나 주변의 여러 상황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나 나의 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도 다른 사람의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 지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단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에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노력하는 이 성탄절과 2023년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성찬절을 준비하면서 성찬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고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2023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겸손히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을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추위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마음대로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에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 주 인지하시사 충만하심이 겸손히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